생명의 삶 4월 5일자 약속의 성취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 몇십 년 전에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때 내려올 때는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이 함께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는데 좀 수십 년이 흐르고 난 뒤에 이들의 민족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냥 생육하고 불어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이제 번성함을 넘어 당시 강대국인 그 애굽을 위협할 정도로 또는 그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강하여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이제 받게 될 그 핍박의 원인이 됩니다. 그 핍박의 시작은 8절에 나오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암, 다시 말하면 그의 업적, 그 인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됩니다. 즉 애굽의 새로운 왕은 애굽의 2인자였던 요셉, 또 7년의 풍년과 흉년을 미리 알고 그 잘 대처함을 통해서 애굽을 더욱더 견고히 세운 그 요셉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요셉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 그와 관계 맺은 적이 없다, 이러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또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애굽의 왕, 이 왕은 유명하고 또 지혜로운 총리인 그 요셉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고증을 통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뭡니까? 바로 그 요셉 뒤에 있는, 또 그 요셉의 지혜의 원천, 지식의 원천이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왕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대의 왕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이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애굽의 2인자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41장 39절과 40절에 나오는데요. 그 선대 왕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왕도 알았다는 것이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였구나. 그래서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던 그런 왕이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보게 됨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높은 자리로 세워서 그 당시 요셉만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통치자로 세운 그 애굽 그 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가 흘러서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게 되었죠. 이 새로운 왕조는 요셉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이스라엘 백성만 보였던 것이죠. 그 뒤에 역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10절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합니다. 그에 대한 일원으로 어떠한 정책을 펼치죠?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이러한 정책이 무색하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번성하여져 나가고 있죠. 강성해진, 그리고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위해서 펼친 정책인데,
이 정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그들의 뜻을 이루었지만 이들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이 인간의 지식으로, 전략으로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했으며 또 이들에 대한 그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 공포, 이것이 어떻게 표출이 됩니까? 이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억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그들은 세상에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애굽을 두렵게 하는 그런 민족을 이루게 되었죠. 두 번째는요, 중요한 부분인데 세상이 아무리 그리스도를 핍박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들의 전략이, 그들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물론 고달픈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업무가 가중되고 또 이 세상의 삶이 피곤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지식과 전략들이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문을 뚫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수기 13장 25절부터 나오는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가나안이 너무 커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보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너무 컸기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나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작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어떠한 강력함, 그들의 어떤 뛰어남을 보고 우리의 마음은 쉽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너무 커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 떨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종종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본 것과 다른 것을 보고 왔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이들은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긴 하죠. 그러나 그들이 굽힐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통치자, 창조주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요한복음 15장 19절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과 섞여서 그들과 함께하고 철저히 애굽 시민화가 되었다면 히브리인들이 전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이 철저히 애굽화가 되지 않고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은 다른 세상의 민족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제지하고 또 그들을 억압하고자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은 계속해서 강성하여져 나갔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다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함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세상의 미움을 산 것이죠.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랑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또 우리가 주님께 한 발,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미움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해 나가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감에 있어서 우리 모든 강연의 성도님들이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몰려와도, 세상이 주는 그 고단함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의 도우심이기 때문에. 우리 강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를 입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매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